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그저 평범한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방송에서 대구 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한 간호사를 인터뷰를 했는데, 한 달 동안이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집으로 퇴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집으로 퇴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가. 매일매일 부모님과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자기는 알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그 간호사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자유롭게 숨을 마음껏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번 그 사태로 인해서 어느 한 목회자가 회개의 기도문을 올린 것이 이렇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에 공감 가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매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이게 그 전에 통계고요. 오늘 9시 통계를 들어가 보니까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막는 나라가 103개국입니다.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42개국이고요. 한국인을 격리시키는 나라가 15개 국가고, 한국인을 검역 강화와 권고하는 나라가 46개국, 103개국에서 한국인을 들어오면 거부하든지 아니면 아예 거부하든지 아니면 들어오면 격리시켜버립니다.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상관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시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구구절절히 공감이 가는 말인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몇 해를 살아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생각하게 하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같이 읽었는데 예레미야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더불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흔히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누구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왜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가 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유다의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때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가 40년 동안 627년, 주전 627년부터 587년까지 이 40년의 시기가 유다가 멸망을 코앞에 둔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그 참혹함이 코앞에 바짝 다가서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평안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적대시하고 옥에다 가둬버리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도무지 듣지는 않고 이 예레미야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중심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와는 달리 백성들에게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어려움이 몇 년 안에는 곧 다 회복할 것이다. 멸망이 코앞에 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임한 상태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희망의 노래를 불렀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는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알면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희망의 노래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가짜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희망을 과연 노래할 수 있었겠는가? 아니면 죄를 뒤집어 쓰고 뒹굴면서 회개해야 됐는가? 여러분,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열왕기하 23장이 요시야의 개혁을
개혁을 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예레미야 1장 1절 이하에 보면 요시야 왕 제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 요시야 왕 18년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고 5년이 지난 이후에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을 단행했을 때 상황을 우리는 열왕기하 23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전할 때의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보면 열왕기하 23장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자막에 나올 겁니다. 말씀이 여기 보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위하여 만들 그릇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그릇들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떻게다가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어디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7절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라. 성전에 여인들이 가는데 거기서 휘장을 짜는데 휘장을 짰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남창이 있단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어서 여인들이 여호와께 제사하러 가는데 거기서 엔조이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 전에 읽으셨죠? 성경 전에 읽으셨잖아요. 열왕기하 23장 11절에 보니까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유다 여러 왕들이 태양, 하늘에 있는 태양신을 위해서 말들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 근처 넷이 나단멜렉이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이 태양신을 위하여서 말들과 태양 수레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성전으로 가는 넷의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뜨렸다는 거죠. 형편이 이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축복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이 수년 안에 바벨론의 압제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의 샬롬을 예언했는데 그 당시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안 흘렀겠습니까? 사태를 바로 아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돼서 펑펑펑펑펑 나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일을 위하여서 결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신의 온몸으로 시대를 향하여서 저항했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미리 구별하셨고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그의 삶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예레미야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만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리고 너를 성별하였고 그리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앞에 계신 김 집사님에게, 조 집사님에게, 남궁 집사님에게, 우리 연주한 우리 여선생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뜻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살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왜냐?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교리적 부분입니다. 12장부터 로마서 마지막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가의 실천편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이 1절에 2절에 하는 말씀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모습,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제1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다는 말은 이 영어에서 도큐먼트라는 말이 이 시험하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서나 어떠한 서류를 살피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조사해봐라, 살펴봐라, 헤아려봐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염두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 말에 있습니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순천자,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존재하고, 역천자,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망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때에 우리 삶에 안정과 번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 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7장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성전 문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예레미야가 고발합니다. 7장 9절로 10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과연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도 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도 산다. 우리가 비록 좀 잘못해도 우리는 안 망한다. 이런 절대적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솔로몬이 다윗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나라, 다윗, 너의 나라, 너의 보좌, 너의 왕좌는 영원할 것이다. 그 약속해 주신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아서 다윗의 왕자는 영원하다라는 어설픈 지식으로 우리는 안 망한다, 절대 안 망한다, 다윗의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지적한 겁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느냐? 그 거짓말을 믿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제가 3번 반복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반복한 말을 만세삼창하듯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는 안 망한다라고 절대 확신했던 그들의 잘못된 확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확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587년 주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나라는 망하고 시드기야가 3년을 버티다가 도망가죠. 그래서 3년 버티다가 왕이, 시드기야가, 유다 마지막 왕이 도망가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여리고 평지에서 잡힙니다. 붙잡혀서 질질 끌려와서
그가 보는 앞에서 왕자 둘이 죽고 그 바벨론 그 왕 앞에서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성전은 몰락하고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누가 외모적으로 그럴듯하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느냐, 이걸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성경을 봅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성경 보고 무턱대고 기도하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자칫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덮어져 버리고 가리워질 수 있는, 잘못하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덮어지고 가리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의 먼지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다 덮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신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이 될지, 이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난을 키우시는 분들 있죠. 우리 교회도 보면, 신방 가다 보면 난이나 화분 같은 걸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이 신방을 가면 난을 아주 잘 키우세요. 그래서 베란다에도 난이 있고 이 거실에도 난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난을 너무 좋아해서 집에다가 개인집이죠. 개인집인데 온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온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난이 막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온실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뭐 희한해, 노란 꽃 피고 막 너무너무 멋있는 난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난을 키우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온실이 있건 없건 난이 많건 적건 간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난을 가꾸고 돌보고 물 주는 거예요. 물은 매일 안 준다 하더라도 날마다 가꿔요. 그래서 난을 이쁘게 가꾸시는 분들, 정성스레 가꾸시는 분들은요, 이 수건으로 난의 잎사귀를 닦아줘요. 물 뿌리고 닦아주고. 저한테 하라 못해요. 난 투박해서 그런 거 못하는데 잘 닦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멋있다. 난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난을요, 물 안 주고 돌보지도 않고 닦아주지도 않고 닦아주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한 일주일만 안 그러잖아요. 난 어떻게 됩니까? 난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말고 한 2주로 합시다. 2주만 물 안 주고 돌보지도 않고 잎사귀 수건으로 닦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난 어떻게 됩니까? 나는 끝난 거예요. 그때는 주인한테 하증 인사합니다. 주인님 잘 계셔. 나는 당신과 관계가 없는 것 같소. 나는 저 하나님이 주신 자연으로 돌아가겠소 하고 누렇게 돼서 이제 화분에서 이제 갈판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의 수건으로 닦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의 먼지와 세상의 그 때와 같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를 아나도 출신이라고,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나돗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5km 떨어진 곳입니다. 옛날에 베냐민 지파의 레위인 거주지가 아나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 그 아나돗에 속한 제사장이었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당대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보다도 뛰어난 제사장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네노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쟁쟁한 제사장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제사장, 가문 좋은 제사장, 뛰어난 제사장, 명성 있는 제사장, 이런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나돗, 예루살렘에서 5km 떨어진 아나돗의 무명의 제사장이었을 불과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상대될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부러움이 없을 정도로 당당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그들을 상대할 지식도 모자라고, 나는 그들을 상대할 사회적인 지위도, 그들을 상대할 사회적 경험으로 인한 배짱도 나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둘째,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구조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정말 그렇다는 걸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조건, 세상에 있는 스펙, 세상에 있는 어떤 거 하나씩 더 차고 그거 달면 우리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착각 가운데 사는데, 여러분, 아무리 떠다 붙여보십시오. 더 안 붙이면 더 불안합니다. 세상에 있는 조건, 세상에 있는 스펙 다 갖다 붙여도 불안한 거는 그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붙여야지 사람이 안심하겠습니까? 얼마나 붙여야지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오면 쫄지 않고 당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갖다가 붙이고 얼마나 가져야지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붙인다고 해서 우리가 당당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 가면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신약에 가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울 사도가 핵심을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이죠, 이 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부실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당당하고 가장 유력한 사람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증거로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 입에 주의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유익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첫 번째는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입술에 머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첫 번째 정결함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사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줬습니다. 그때 그의 악이 제하여졌고 그 죄가 사해졌다고 이사야 6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정결함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정욕으로 차고 세상 바람만 가득한 가슴이 되어지면 죄악과 허영에 들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세상 바람 들어있으면 허영에 붙잡혀 살고 우리 가슴에 세상 정욕이 있으면 반드시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영혼의 정결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담는 사람에게 정결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능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다시 보라 내가 너를 오늘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예레미야가 부담스러워했던 사람이죠. 왕들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힘께나 쓰는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예레미야가 다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셨은즉 그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셨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동일한 말이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그 입에 말씀을 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가슴에 바람 들어가면, 세상 바람 들어가면 허영에 붙잡히고 가슴에 정욕 붙잡으면 반드시 범죄함으로 나아갑니다. 가슴에 하나님 말씀 있으면 정결함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성도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일어설 것이요. 아무리 견고해도, 아무리 싸놔도, 연금 싸놓고 재산 축적해서 내 재산이 10억이네, 20억이네, 몇 억이네라고 하면서 내가 속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며 안심해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우리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시고 성별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깨어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